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 중심으로 원문의 기초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의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이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체험한 자의 말을 들으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론가의 말을 들으면 이론가의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영성이 깊은 사람, 또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원문에는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했는지 잘 나타나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동일한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여기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 토 카트엠에 프로시몬 카이 휘니 토이스 엠 프롬에 유앙겔리 사스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카트엠에 나에 의하여 카이 휘민 그래서 너희에게 즉 토이스 앤 프롬에 로마 안에 있는 자들 너희에게 카트엠에 나에 의하여 복음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끄럽게 직역을 한 것을 보면 로마서 1장 15절은 이런 방식으로 나에 의하여 로마 안에 있는 자들 너희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토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 복음 전하게 하기를 유앙겔리 사스사이 이거는 중간태로서 복음 전하게 하기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복음 전하게 하기를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유일한 문법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태 문법이죠. 이 중간태 문법은 헬라어에만 있지요.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이 중간태 단어인 유앙겔리세스사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기를.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그는 피동체고 주체는 바울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바울을 이끄시는 그리스도가 주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문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이끄는 복음의 주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나타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밤 피곤해서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잤는지 환상 중에 바울을 아시아로 복음 전하고자 열심을 품었던 바울의 그 열심을 가로막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손짓을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마케도니아 쪽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길이 열려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을 때는 그 종은 둘로스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바울 당시에 둘로스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없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종의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이 그의 소유인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실제로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둘로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언제나 그분의 종으로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유앙겔리 사스사이라고 중간태를 썼던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중간태 단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만 보세요. 이 유앙겔리 사스사이, 복음 전하게 하기를, 이 의미는 중간태로서 오직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인데 그 중간태의 역할은 중간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코이도냐 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있는 예언을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과 모든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때그때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속에 또 모든 사람 속에 모든 것 속에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시간에 맞춰서 이끌 수 있고 사건에 맞춰서 이끌 수가 있고 역사에 맞춰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수천 년 전 예언들, 천년 전 예언들, 수백 년 전 예언들이 정확하게 그때, 그 시, 그 상황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일치되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 하나님 능력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해. 이렇게만 우리가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 중간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될 때, 구체적으로 알아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안 믿어져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들을 잘 깨닫고 그대로 성경대로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서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은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바람에서 저는 원문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이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를 원했는데 바울이 원했던 방식은 바로 바울을 빚진 자 되게 하셔서, 즉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원수였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였다가 그리스도께서 원수짓하는 바울을 참으셨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짓하던 그 행동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원수짓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짓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행동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원수짓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수 같은 행동이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지금까지 나가는 방식, 네가 지금까지 행동한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180도 인생이 바뀔 것이며 우리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토스,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바울을
원수 같은 바울을 회개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사도가 되게 만든 것, 빚진 자 되게 하신 것, 이런 방식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바울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시아에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유럽에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자 하는 우리 열정은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심으로 그 이끄심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여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그 이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며 그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서서 가게 되면 그 복음 전하는 현장과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습해야 되며 그 결과의 그 다음 과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해서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 전하는 결과가 나빠도 주님이 책임질 것이며 좋아도 주님이 책임질 것이니 우리는 그 복음 전한 결과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빴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결과가 좋았을 때는 내가 했다.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과정까지 또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유앙겔리스타스사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던 바울을 딱 맞고 유럽으로 이끌었던 이 귀한 가르침은 바로 복음의 주권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권은 성령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는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실 때 그때 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주셨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잠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잠하고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찾을 때며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릴 때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 깊이 서로 깊이 그 주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그분은 성경대로 때가 될 때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도중에 탈락되어 주의 말씀이 매끄럽지 못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슬기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사오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새김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